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이야기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요절, 중요한 구절을 하나 택하자라고 한다면 26절이 되겠습니다. 26절. 그러니까 이제 밑줄 쳐두시면 좋죠. 26절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 그리고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기는 자에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어제보다, 옛날보다, 지난 해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흔치 않지만 날마다 부흥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날마다 성숙해가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적인 성장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성장을 가졌던 교회는 없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곳에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도 비록 예년에 비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리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양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든 질적으로 성장하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년보다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또 조직을, 환경을 이렇게 조직하고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자기 위주로 세계를, 환경을, 주변을 만들어 갔다기보다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보시면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두아디라 교회 중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교훈은 뭘까요? 자, 이 교훈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자처하는 교회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뜬금없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교사라고 부른다든지, 혹은 선지자라고 부른다든지, 혹은 선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형태의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주의 종의 특징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 멀쩡한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 또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얼핏 비슷하다. 왜냐하면 온갖 흉측한 것,
혹은 뭐 액이 들어간 것, 뭐 애군, 뭐 불운, 불행, 뭐 이런 것들을 부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제거함으로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행복이죠. 행운이죠.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 우리도 그걸로 보람을 느끼는데, 이 악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신이 세운 어떤 목표들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가 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예언자,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 그러니까 우상을 통한 어떤 그런 양적인 성장,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교훈이고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도대체 뭘까? 사탄의 깊은 것이 뭘까?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든 그 단체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신앙생활의 소위 말하는 시스템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추 와가지고 교인들을 속이려고 해도 교인들을 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잘 속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단에서 온 사람들이 잘 속이는데 잘 속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와 비슷한 기독교 신앙의 형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뭐 말로만 듣는 게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군 비리. 이건 군대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비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의료계 비리, 뭐 의료계 비리를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간호사이기를 합니까? 의사이기를 합니까? 뭐 의료협회 관계자이기를 합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뭐 법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리,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리, 그거는 그 속에 있어야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잘못된 일들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비밀, 악한 영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악한 세력에 가입돼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이 가져다 주는 각종 특혜들, 뭐 복들, 물론 이제 주술적인 복이겠습니다만 그런 복들이 있죠. 근데 그런 복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를테면은 무당에게 가서 복채를 주고 뭐 어떤 날짜를 점지받고 혹은 어떤 뭐 행동이나 활동의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제안을 받잖아요. 지시를 받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무당에게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비밀입니다. 사탄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그러니까 신령한 어떤 영험한 체험들, 그런 것들이 사탄의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교훈,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교회 안에 몰래 침투되어서 마치 그 교회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예전보다 훨씬 더 든든한 신앙 가운데 서게 하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는 이세벨의 교훈이 바로 뭐냐? 그 교훈이 사탄의 크고 비밀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멀리한 거죠. 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안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그것 따라가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질 줄 알고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멈춰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슬로건, 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표가 뭐예요? 26절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든 영적으로 하든 뭘 하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마침 뒷받침하는 것처럼 2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나옵니다.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인이 되면 항상 우리들은 이길 수 있고 잘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이기는 그 사람이 복된 거고 이기는 그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그런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승리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락없이 이거는 다른 사람들 위에 우뚝 서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거를 주는 거죠. 실제로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체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게다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적 묘사죠.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우리나라처럼 한때 중국이라든지 혹은 일본에 강제로 침략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하긴 이겼으니까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식민지를 확장하게 해주신다는 거냐? 우리의 영토를 마냥 넓혀간다는 거냐? 성경적 용어로 오해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간다는 거냐? 혹은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더 넓혀진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는 거죠. 27절에 다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철장이 나오죠. 쇠지팡이라는 거예요. 철로 만든 장은 지팡이, 봉 같은 것을 말합니다. 쇠지팡이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쇠지팡이로 질그릇 깨뜨리는 게 그렇게 대수겠어요? 쉽잖아요. 네? 아니 나무젓가락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이쑤시개로 질그릇 깨뜨려라 이거 어려운 거죠. 근데 쇠막대기로 질그릇 깨뜨려라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서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교회들은 소위 말하는 대외적으로 부흥성장하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유대인에 의해 혹은 로마 군병에 의해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던 시절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명시했는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말씀했는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비유가 됐던 직접적인 표현이던 심지어는 잘 아는 지인들이 친구가
심지어는 가족들이 우리를 넘겨준다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박해받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이기는 자에게 갑자기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어요? 실제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훗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믿으면 갑자기 그 순간에 우리가 능력이 충만해져서 옆에 있는 우리는 절도 없고 다른 타종교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면은 타종교가 다 무너지고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보통 누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악한 영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면 악령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전부 다 이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러 나가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의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28절에도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 승리하는 자 26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26절 보시면 승리하는 자는 곧 누구라 그랬어요? 끝까지 나의 일을, 주의 일을 지키는 자, 수행하는 자에게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는 싸워서 적들하고 싸워서 주변과 싸워서 환경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혹은 교회 내에 있는 악한 지도자와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고 또 이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이기는 데 목적을 두고 투쟁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승리하는 자는 주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예요. 그러니 권력자, 권세자가 되는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로마 황제가 죽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갑자기 원님이 죽어서 내가 대신 사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겠어요? 혹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항존직으로서의 사명을 받으셨으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거죠. 끝까지 행하는 거죠. 봉사의 사명이 있으시다면 봉사를, 헌신의 사명이 있으시다면 헌신을, 선교의 사명이 있으시다면 선교를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무엇이 있겠어요? 사명이 있겠죠. 주의 일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주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그 날마다 성장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께 해내는, 주께 수행해내는 그게 뭐예요? 주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교사는 교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25절에도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나오잖아요. 그 자신이 맡은 바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뭘 생각을 해요? 편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세벨의 유혹에 맞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실적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끝까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보다도 오늘 더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훨씬 더 많이 감당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이기는 자 곧 누구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부여질 것이다. 왜요? 그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또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또한 저희들도 아침마다 혹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예배들 혹은 활동들을 정말 주 앞에서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세상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또한 감격스러운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을 상고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